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근이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재단에서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직무 수행상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직무 수행상의 성공의 기술적인 지식은 15%밖에 공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전공 분야의 지식이 많은가 혹은 오랜 경험을 가졌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성공 혹은 그 사람의 직장에서의 행복에 있어서 불과 15%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5%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기능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일이 아닌 인간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유명한 IBM 회사는 처음 IBM에 입사한 사람들에게 40시간 동안 직원 교육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서 32시간을 인간관계 훈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직업 지도부는 말하기를 지금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을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직업 지도부가 그 모든 설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대답이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중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원활해야 하고 부부 사이의 인간관계가 원활해야 그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온전함 혹은 성숙함, 행복함은 인간관계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학 박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혹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름대로 자기의 전통을 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학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배움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의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편지가 4통이었습니다. 그중에 2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존되어지지 않고 지금 2통이 있는데 특별히 3번째 썼는 것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할 만큼 굉장히 흥분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직장의 행복, 교회의 행복, 사회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인간관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성품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배우자나 형제,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신앙의 체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들은 기도에 열심을 하여야 됩니다. 1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를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기도를 많이 하되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와 간구도 역시 감사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동일한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기도하되 정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거룩한 손을 든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함이 있어라. 그 무엇인가요? 그 마음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감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감사가 있던가요?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회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소위 유대교회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단들이었고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파괴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형태의 죽은 자를 추종하는 옳지 못한 그룹으로 인정되어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직장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이든지 디모데전서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여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오늘 중심 주제이며 결론이 그것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당시에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계급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귀족이 있고요, 평민이 있다면은 또한 하인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계급 사회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교회였기에 불과 10여 명, 많으면 3, 40명 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화려한 귀금속을 장식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는 교회 나갈 때 사람 보고 나가느냐 하나님 보고 나간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영으로 우리가 느낄 뿐이지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처받는 것은 대부분 인간관계입니다. 흘러가는 한마디에 툭 던지는 농담에 의해서 혹은 이기심에 의해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던져지는 한두 마디의 말과 찌푸린 눈살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날 받은 은혜조차 다 쏟아버리는 것을 체험하였을 겁니다. 귀금속이나 옷차림이나 혹은 따은 머리나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를 나타내주는 I am somebody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들보다 무언가 조금 더 낫고 여러분들은 나를 조금 다르게 존경하고 나를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옷차림과 행동과 말투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떠한 옷차림이나 장신구나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PR 시대라고 하여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은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자기를 과대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수에 넘쳐나는 큰 집을 사게 되거나 고급차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반지나 목걸이 등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들은 다 적은데 한인교회 주차장에 가면 전부 고급 외제차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함께 모였을 때에 큰 반지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을 그냥 자랑하는, 자랑 아닌 것처럼 자랑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혹시 나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옷가짐, 삶의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제 10절 말씀은 거기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1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 요즘 말로 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어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혹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선행,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꼭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혹은 돈을 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9절과 10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도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온유하고 편안한 마음, 안정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겠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얘기한다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편적으로 이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나가면은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그 과시하는 마음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내가 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나 어디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 사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해야 하고, 좋은 학교 가야 하고, 좋은 직장 구해야 되고, 그렇게 좋은 많은 돈을,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상의 성공이나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인간 관계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 교회에만 해당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이냐라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것이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라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짧은 지식과 성령 체험으로 가르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주일날 10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지난 2주에 걸쳐 제5계명에서 본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질서에 대해서 나는 겸허하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가? 잠시라도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예수에게서 우리의 눈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는 선한 의도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상처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오래 참되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질서는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여성들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장면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총 결론입니다. 지난번에 보아서 남성들에 대한 총 결론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성들에게는 8절 말씀 그러므로 보통 그러므로 하면은 8절 말씀에는 결론을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15절에는 그러나 앞에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에 반대로 얘기하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절로서 되어 있지만 원래 표현은 예절 바름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절 바른 믿음과 예절 바른 사랑과 예절 바른 거룩함에 거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법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법에 의한 믿음. 예절 바른 사랑입니다. 거룩함도 자기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절 바른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저는 앞부분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적인 여성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한자에서 편안할 한자를 보면은 집 안에 계집녀가 있어서 집 안에 거하는 자가 여인은 집 안에 거하여야 평안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적인 여인이라는 것은 중국 고대나 중동 지역이나 유럽이나 옛날에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거하는 여인이라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잉태함으로 해산함으로 하는 것을 그냥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에 품고 해산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정말 말 그대로 아이를 낳음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서 두 번째 나오는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미 예수를 그 마음에 잉태하고 예수님을 해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다시 할까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성품의 구원도 이루어져야만 하고, 인간관계는 상하 수직 수평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관계성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같은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아는 그 9가지의 모습은,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이죠. 오래 참고 자비하며 양선하는 모습. 세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죠. 충성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곳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 저곳에 구원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이 저 가정에, 저 교회에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15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의 바른 믿음과 예의 바른 사랑과 예의 바른 거룩함을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카네기 재단과 하버드 대학 직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직장이든 개인의 행복이든 인간 관계에서 성패가 좌우되어집니다. 신앙에서도 다른 부류이지만 외면상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너무 소극적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도 바꾸셔야 되고, 너무 적극적이면 순종함으로 내려앉을 줄도 알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